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수기 20장부터 24장까지 민수기만 5장 읽을 텐데요. 민수기 20장부터는 이제 광야에서 뺑뺑 도는 기간이 드디어 끝나고 광야 2세대가 다시 한번 가데스바네아에 모여서 이제 광야 2세대가 가나안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을 출발하는 20장에서부터, 그리고 광야 2세대는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요. 광야를 이렇게 바로 통과해서 가나안 쪽으로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뺑 돌아서 모압 평지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동쪽 편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이 모압 평지로 가는 부분, 여기에 모압 평지에 도착하는 것이 22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에서 27장까지가 모압 평지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22장에서 24장까지는 3장에 걸쳐서 하나의 단일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게 발람이라는 이방인 예언자, 저주술사에 관한 에피소드인데요. 그 부분을 오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장에서 보면요, 20장은 광야 2세대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광야 1세대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을 사람 다 죽었다. 그래서 광야 1세대의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요. 20장의 1절 시작에서는 미리암의 죽음이 나오고요. 20장 마지막에서는 아론의 죽음이 나옵니다. 아론이 죽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의복을 계승하는 내용으로 20장이 끝나요. 이렇게 20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죽으면서 이제는 광야 1세대는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3사람만 남은 거죠. 모세도 신명기에서 죽고 실제로 광야 1세대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유이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미리암이 죽은 후에 회중은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불평을 해요. 하여튼 그런데 이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회중을 모으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시는데요. 뭐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무리바라고 하는 이곳에서의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모세와 아론이 못 들어가는데, 사실 뭐 아론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다 치지만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사실 그냥 가만히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할 거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거야 해가지고 모세 싫다 하는 걸 데려다가 이 일을 시키셨는데, 40년 동안 그렇게 일을 시키셔놓고는 결국 지금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신명기 34장에 가서,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어버려요. 이 무슨 억울한 일입니까? 그럼 여기서 도대체 모세가 뭘 잘못한 겁니까? 도대체 이 무리바에서 이게 좀 애매해요. 도대체 모세가 뭘 잘못했는지 명확히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본문을 볼 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추측을 할 때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하시는 것들 중에는요,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하였는데,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쳤다. 그래서 모세가 승질 부렸다. 반석을 쳐서 승질 부린 것 때문에 못 들어간 거다 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제 승질 부리면 안 된다, 승질 부리면은 천국 못 간다, 이러면 좀 이제 너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승질 한번 안 부립니까? 또 이게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반석이 사실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반석이 요 부분 말고 르비딤에서의 사건에서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을, 그때는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게 맞거든요. 그때는. 그럼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이 생수의 강이 나오게 되었다, 생명의 시작이 되었다, 요렇게 그
모형론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한 번이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고난을 당했다. 그래서 안 된 거다. 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건 좀 약간 억지스러운 해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 이것이 어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에 관한 메시지가 전혀 없기도 하고요. 또 사실 시편 106편에서도 모세가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모세가 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무리바 물에서 이 무리바 사건을 모세의 입술로 말한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지 모세가 반석을 친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가? 여기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실제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아니죠. 모세가 무슨 말을 하냐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기서도 이제 이거를 그냥 보면 승질 부렸다. 그래서 모세가 또 승질 부려서 못 들어간 거다. 이러면 또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특히 신명기 34장과 연관지어서 나중에 모세가 실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이유와 연관지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모세가 이 말을 입을 잘못 사용한 것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실제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까? 아론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너무 분노한 나머지 지금 마치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이 야 우리가 물 내줄게 이러면서 물을 내주는 것처럼 됐단 말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잔손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마치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이 화내니까 모세와 아론이 화내면서 막 해주겠다. 야 니네가 화내는데 해줄게. 막 이런 식으로 된 것처럼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게 왜 그럼 그렇게 심각한 건가? 이것도 뭐 승질낸 건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게 뭐랑 연결될 수 있냐면요. 실제로 뒤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 노뱀 불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뒷장에 나오는데요. 불뱀 노뱀 사건. 이 불뱀 노뱀 사건에서 무엇이 나오냐면요. 이 노뱀이 이 본문에선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히스기야 때에 보면 이 모세의 노뱀이 히스기야 때에 보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느후스단이라고 해서 모세가 만들었던 이 노뱀이 히스기야 시대까지도 수백 년 동안 우상이 되어서 섬겨지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그 노뱀을 파괴해버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겠다라는 거는요. 모세가 명백하게 모세가 우상이 될 수 있는 아주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사이비 교주가 될 수 있는 아주 그 명백한 단초가 됩니다. 신명기 34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모세의 무덤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게 왜 그 표현이 굳이 나오겠습니까? 모세의 무덤이 알려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왜냐면 모세 정도 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무덤이 알려지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걸 전제로 한 표현이거든요. 알려지는 게 자연스러운데 알려지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알려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왜요? 그게 우상이 될까봐. 모세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우리가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이거는 모세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그 단초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내가 너희에게 이걸 해준다 라고 말하는 순간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버린 것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평생 주님 앞에 헌신해놓고 여러분 정말 평생 주님 앞에 헌신해놓고 그 평생 헌신한 거 다 까먹을 수 있는 가장 큰 가장 무서운 성경이
가장 무섭게 보고 있는 죄악이 뭐냐면요. 특히 바울 서신에서 여러분 어쩌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막 여러 가지 막 잘못들 있잖아요. 뭐 동성애라든지 막 여러 가지 막 어마어마하다 생각되는 죄악들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성경이 경계하는 죄악이 뭐냐면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내 의로움. 이게 바리새인들의 죄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인자도 강도도 세리도 도적도 창녀들도 다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바리새인들, 자기의 의로 똘똘 뭉친 사람들, 자기가 의롭다라고 끝까지 그 자기의 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들과 끝끝내 부딪히시고 그들이 예수를 죽이잖아요. 예수를 죽인 것은 살인자도 강도도 아니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고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는 그들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봉사 충성하고도 평생 그렇게 살다가 다 까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했다라는 한마디입니다. 내가 했다. 평생 다 잘해놓고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한마디 때문에 다 까먹을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모세가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천국 못 갔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했다라고 해석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만큼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마저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실 만큼 모세를 통해서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경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경계하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그래서 바울이 가장 그 자기의를 경계한다. 우리가 꼭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무리바 사건 때문에 모세도 아론도 못 들어가게 되고요. 모세는 아직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아론은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리바를 지나서 모세가 에돔 땅을 지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에돔 땅 부근에 있는 거거든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을 기억하십니까? 이게 사실 에돔은 에서의 후예니까 어떻게 보면 형제들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민족인데 우리가 애굽에서 당한 고난들 아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원래 우리 가나안 지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길 좀 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변방 모퉁이 성읍 가데스에 있는데 당신 땅을 지나가게 하십시오. 밭으로나 포도원 지나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을게요. 우리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이 왕의 큰 길이라고 부르는 것이요, 그냥 큰 길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왕의 대로라고 부르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 상업적인 대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에일랏이라고 에시온게벨이라고도 부르고 에일랏, 지금 현재는 에일랏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실제로 씁니다. 에일랏이라는 항구 도시가 이스라엘에 있는데요. 요 아카바만, 요 홍해는요 양쪽 끝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요. 이쪽이 수에즈만, 이쪽이 아카바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수에즈만에 이제 유명한 수에즈 운하가 지금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죠. 수에즈 운하가. 이 수에즈만과 아카바만 중에 이스라엘은 아카바만 쪽에 항구 도시 에일랏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처럼 이 사람들 휴양 도시거든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은 배낭여행으로 가야만 또 에일랏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사 통해서 가시면 에일랏까지 안 가는 경우가 많은데 배낭여행 가시면 홍해가 정말 좋거든요. 여기서 스노클링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였고요. 어쨌든 이 물자들은요,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배를 통해서 물자를 나르는 게 낫죠.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저 남쪽에서 오는 물자들이 홍해로 이렇게 올라올 때 이쪽 수에즈만과 이쪽 아카바만으로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수에즈만 끝과 아카바만 끝으로 연결해주고, 그리고 아카바만 끝에서 이렇게 올려서 쭉 올라가면서 요 위쪽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연결해야 되는, 왜냐면 여기가 지금 광야 지역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광야들이기 때문에 길을 쭉 낼 필요가 있죠. 요 길을 왕의 대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돔 땅에 있는 왕의 대로로만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에돔 왕이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옆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지금 민수기에는 안 나오는데 신명기 2장에 보면 에시온게벨까지
에일라까지 돌아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길이 이렇게 뺑 돌려 있는 거예요. 신명기 2장의 근거에서 이렇게 뺑 돌아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요 뺑 돌아가는 일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에돔 왕이 거절하는 사건 때문에 두 가지 일이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는 21장에 나오는 백성들이 또 한 번 불평하는 사건. 이 길이 너무나 험하고 이 왕의 대로는 편한 길이에요. 편한 길. 잘 닦여 있는 길. 그 길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21장에 보니까 길이 안 좋아요. 길이. 그래서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상해서 원망해서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말합니다. 물도 없고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 뭘까요? 만나. 만나에 대한 표현이 이제 드디어 이 하찮은 음식까지 왔습니다. 처음에는 꿀 섞인 것처럼 맛있다 했다가 그 다음에 기름 섞인 것처럼 느끼하다 했다가 이제는 이 하찮은 음식 너무나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불뱀 사건이 오게 되는 요것이 에돔 왕의 거절 때문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요 에돔 왕의 거절 사건 요거 하나를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뺑 돌아가는 바람에 모압 평지 쪽으로 돌아서 이 가나안 쪽으로 직행하지 못하고 가나안 동부 지역으로 가게 되고요. 그 바람에 요단강 동쪽 지역까지 본의 아니게 정복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 지역은 원래 이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건 요단강 서쪽 지역, 우리가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했을 때 요쪽 요 동네가 가나안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요단강 동쪽 지역까지 이 정복을 하게 되고요. 오늘 보겠지만 이 여기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이나 바산은 여기 지도보다 지금 보이는 부분보다 더 위쪽인데요. 바산 왕 옥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이스라엘은 이 사람들하고 싸울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땅을 주신 게 아니라 이 가나안 안쪽을 주신 거거든요. 요단강 서쪽을.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기만 할게. 우리는 니네랑 싸울 마음이 없어 그랬는데 굳이 덤벼요. 왜 덤볐다고 나오느냐? 신명기 2장에 보면은 이들이 두려워했다고 해요. 에돔도 왜 거절했는가? 두려워했다고 나와요. 이들이. 두려워서 덤벼요. 덤볐다가 괜히 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 동쪽까지도 차지하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 요단강 동편을 정복하게 되고요. 이 놋뱀 불뱀 사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놋뱀이 기본적으로는요. 사실 이 놋뱀 불뱀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 놋뱀은 신약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어떤 사건이 딱 신약에서 하나만 표상하지 않아요. 신약에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예수 광야에 높이 들린 놋뱀은 예수를 상징한다. 그러면은 놋뱀은 무조건 좋은 거네?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놋뱀이 동시에 느후수단이라고 하는 우상이 되어 버립니다. 그럼 이것도 나쁜 것이기도 한 거죠.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진정으로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러나 거기서 정말로 한 끗 넘어가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요. 정말 한 끗 차이예요. 예를 들면요. 조금 예민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 십자가가 있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고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좋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는 건 너무나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십자가 만지는 것조차도 뭔가 부들부들 떨리면서 이 십자가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우상입니다. 이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이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며 드리고 그렇게 드려지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데요, 내가 이 헌금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 하지, 이걸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거래처럼 마치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 이거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입니다. 부셔야 돼요. 이 놋뱀을 부셔버리는 게 이게 오히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한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한 끗 차이다.
기억하시면서 22장, 21장까지 읽으시면 좋겠고요. 22장부터 24장까지 굉장히 긴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모압 왕 발락이, 이 사람도 이제 앞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모압 이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에게 지는 걸 보고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유명한 저주술사 발람이라는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부릅니다. 이 사람은요,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 오히려 이스라엘 쪽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 쪽에서 실제로 이들과 관련된 유물이 발굴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모아방 메사라든지, 그리고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이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 비문이 발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다른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문화권에까지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데 시기가 좀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요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쩌면 어떤 가문의 이름이거나 아니면 어떤 집단의 이름, 이 발람이라는 이름이 계승되는 어떤 집단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뭐 예를 들면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도 이름이 계승되잖아요. 그런 어떤 좋은 비유는 아닐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주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저주술사인 거죠, 말하자면. 이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현현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를 통해서 너 그렇게 하지 마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죠. 근데요, 우리가 오늘 볼 22장에서 24장까지는 3번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건만 나오고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25장이 중요합니다. 25장에서 발람 사건은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스라엘이 무너져요. 뭐에 무너지냐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민수기에는 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2장에서 이 25장에 나오는 사건이 발람의 계략이었다라고 나와요. 이게 25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어쩌면 이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발람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르자니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고 축복을 해야 되고,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자기 눈앞에 기적적인 어떤 신적 존재의 현현을 맛본 사람으로서 그것을 경험했으니까 무시할 수가 없고, 이거 나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걸 일단 앞에서는 따르는데, 근데 또 모압 왕에게 돈은 받았잖아요. 돈은 받았고 또 자기의 명성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계략을 꾸민 게 뭐냐면은, 자, 얘네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면 좋겠냐, 얘네들을 오히려 유화책으로 음행하도록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음행을 하게 하면은 얘네들이 무너질 것이다 했는데, 그 계략 그대로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오히려 정말 그 어마어마하다는 그 시대의 당대 최고의 저주술사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셔도요, 내가 음행의 유혹 하나 못 이기는 게 더 무서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건 어쩌면 그쪽일 수도 있다. 내 삶 속에 들어온 아주 작은 음란의 유혹, 아주 작은 이 유혹들, 이런 것들이 대놓고 우리를 공격하는 무시무시한 공격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힘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을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제 21장.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린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야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네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제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랴투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제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도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립니다. 제 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